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주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어느 미국 광부에 광산에서 일하는 두 광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광산에서 일하던 그 시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잖아요. 한 젊은 청년이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굶으면서 광산에서 일을 했는데 교회 다니시는 한 집사님이 그분은 넉넉하셔서 도시락을 풍성하게 싸오시는 겁니다. 이 친구가 항상 굶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루는 그 집사님께 가서 집사님, 저는 요즘 이 말씀이 저에겐 너무 은혜가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인데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요즘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그 청년에게 형제, 나는 요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된다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나는 요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된다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집사님은 그런데 이 말씀은 모르시는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진정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마땅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20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계명. 이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죠.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내게 사랑을 받은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 계명은 뭘까요? 옛 계명. 옛 계명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옛 계명도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보면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하면 분명히 이 청년은 나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끝이에요. 근데 둘째는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첫째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둘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맥락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계명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도들을 향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봤는데 크레만 님이라고 원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레만 님이 이게 매달다 또는 의존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 바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즉 사랑이 없으면 계명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사랑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가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구제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들을 향한 사랑에 의존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얀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열매로 보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아가페에 굉장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죠.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가페예요. 이 아가페가 명사입니다. 명사.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 아가페를 동사로 바꾸는 구절이 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는 그 TV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사랑은 그냥 명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반드시 움직여질 때 사랑의 효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 사랑을 동사로 바꾸는 구절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13장입니다. 진짜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이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은 이거다 할 때 그 이것이다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입술로만 사랑 사랑 말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그럼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진정 실천적으로 나타내야 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나타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기서 나타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런 이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마크로 뒤메온데요 동사입니다. 오래 참다, 인내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그 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만약에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참아야 됩니까? 7번까지만 참으면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7번도 많이 참는 거잖아요. 누가 나한테 와서 자꾸 잘못해봐요. 한 번은 참는다. 또 그래요. 2번 참아요. 또 그래요. 3번부터 승질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래요. 4번째.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참는 게 너무 바보 같은 것 같아서 때리고 윽박도 치려고 야단도 치고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7번 참아도 참 오래 참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번씩 70번까지라도 참아야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참아야 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라고 하는 말은 끝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몇 번 용서해 주실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악들,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하는 죄들 하루에 몇 번 지십니까?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죠. 너무 많죠. 하나님은 다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는 용서와 끝이 없는 기다림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너희들도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오래 참으라,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 재림이 왜 여러분 더딘 줄 아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회개할 수 없고요, 용서받을 수 없고요,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구원과 심판, 믿는 자들은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심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끝이에요. 구원의 문이 닫혀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왜 예수님이 재림이 더딘 줄 아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 때문에 재림이 지금 더디고 있는 거예요. 성경 시대부터 마지막 때다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고 사도들이 외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사실 재림하셨어도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2000년이나 참으셨어요. 2000년. 또 얼마를 참을 줄을 모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성품을 깨달아서 너희들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와 같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속썩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 아프게 하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오래 참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것을 기대하며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나 혼자 산다를 봤는데, 뭐 잘 보지 않지만 가끔씩 보는데, 거기에 방송은하고 기안84하고 같이 여행 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행을 갔습니다. 1박 2일로. 이제 기안84가 강제로 끌려갔죠. 영문도 모르고 끌려갔다가 1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송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좋은 친구라는 걸 알았어요. 그 기안84가 일하는 거 보면 매일 실수하고 그래가지고 이시연이라고 하는 그 3월 중에 제일 큰 형이죠. 이시연한테 매일 구박당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그것도 똑바로 못해! 막 그냥 독설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안84가 기가 죽어가지고 뭘 제대로 못해요. 맨날 잔소리만 듣고 욕만 먹으니까. 근데 이 방송우는 이 기안84가 실수해도 괜찮다, 해봐. 그거 괜찮네, 해봐. 그러니까 기안84가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얼굴이 막 환해져가지고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열심히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거기 나온 그 프로그램 누굽니까 그 관계자들이 말하기를 기안84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시연이랑 같이 여행 갔을 때는 하도 구박을 듣고 욕을 먹어서 애가 주눅 들어가지고 뭐 얼굴에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방송이랑 같이 가니까 막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적극적으로 막 일을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물어봐요. 나중에 방송은 씨하고 이시연 씨하고 여행 가면 누구랑 갈 거냐고. 방송은 씨요. 그 기안84 그렇게 얘기해요. 시연 형은 자기가 뭘 조금만 잘못하면 막 뭐라고 구박하고 그래가지고 재미가 없다고, 자신감이 없다고. 근데 이 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해봐. 괜찮네. 좋은 생각이네. 실수해도 허허 웃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참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니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걸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닫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적의 사랑이구나. 우리는 사랑을 굉장히 어떤 너무 고차원적이고 이상적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나타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여러분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 그 자리에서 바로 정죄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허허허 웃으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몇 번 얘기했던 바울과 마가의 사건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0절 말씀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다투어서 헤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여러분 그때가 AD 49년경이었거든요. 왜 싸웠는 줄 알아요? 마가 때문에 싸웠잖아요.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다가 핍박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바울은 저런 겁쟁이 자식, 저런 변절자, 저런 놈하고는 전도 여행을 함께 다닐 수 없다, 이런 마음을 확고히 먹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바울, 마가가 비록 저번에 실수했지만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아니,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데 저런 믿음 없는 놈을 어떻게 데려가냐고. 데려갈 수 없다고. 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니? 하다 보면 우리가 더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좋아질 거야. 데리고 가자. 데려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감정이 격해져서 크게 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AD 62년경 디모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쓴 서신에 뭐라고 썼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분명히 AD 49년경에는 쓸모없는 놈이라고 바울이 버렸습니다. 근데 AD 62년경에는 마가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바나바가 마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래 참고 그를 섬기며 그를 잘 가르쳐 주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의 역사예요. 오래 참음의 역사. 사랑으로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그를 섬길 때 여러분 그 사랑 앞에 끼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녹아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얼어붙은 마음까지도 녹여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 오래 참아줄 수 있는 마음.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면 분쟁과 다툼이 없습니다. 근데 참을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참을 수 있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고 미워하고 당짓고 시기질투하고,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하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참아주시고 있는 것처럼, 아멘, 지금도 나를 예수님이 참고 기다려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허물과 실수를 볼 때 그래 저게 내 모습이지, 그런데 주님이 지금도 나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튜 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것도 역시 친절하다, 온화함을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세상 문헌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래요. 이 온화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기독교 문헌에서만 사용된대요.
뭘 말하는 겁니까?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우리 주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단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하며 오래 참고는 연결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가끔 방송을 보게 되면 병든 노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막 학대해가지고 고통을 주고 이런 모습들이 다큐멘터리에 이 방송으로 방영되는 걸 봐요. 우리 그거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런 나쁜 놈, 부모를 갖다가 끈으로 묶고 때리고 밥도 잘 주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잘못된 거 알아요, 우리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너무 병을 오래 알아오셨고 우리도 생활이 힘들고 부모님은 또 말도 안 들으시고 고집을 부리시니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우리도 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랜 시간 병든 부모를 모시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김병이 효자 없다는 말이 있죠. 물론 이해는 가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고 오래 모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오래 참고 오래 모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아요. 그래, 내가 한 번 더 참는다. 그래, 내가 한 번 참는다. 참는데 그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참느냐가 중요해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나중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너 그렇게 되면 망한다. 내가 너 망하는 걸 꼭 보고 말 거다. 이러고 참는 건 여러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때 그게 바로 사랑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래 참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함으로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려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잖아요. 어떻게 참으실까? 심판 때 보자 이놈들아, 그러겠어요? 심판날에 보자 이놈들아, 그러지 않아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지금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법대로 하셨으면 벌써 난 죽었어야 됩니다. 벌써 심판받아서 나는 죽어야 될 놈이에요. 근데 내가 왜 죽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온유함이 없었으면 나는 벌써 지옥 저 아랫목에서 지글지글 타는 불꽃 속에서 고통을 받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서서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뿐만이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그 온유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본받고 깨달아서 우리도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 참고 온유하면 못 바꿀 사람이 없어요. 못 바꿀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올지를 모르거든요. 교회에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 의로운 의인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다 문제 많고 상처 있고 여러분 실수투성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소리 지르고 또 때로는 목사님 막 공격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막 힘들게 하기도 하는 거 다 왜 그런가 하면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아픔이 있어서 그래요. 자꾸 건드니까 걔도 아픈데 건들면 깨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픔과 상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과 기준의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해줄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싹 치유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도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동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 왕의 왕 위대하신 주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